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이며 선한 창조였습니다. 창조의 정점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맨 먼저 인간에게 하신 일은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소명의 장에서 맨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 복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21세기 살아가는 세계로교회 산부예배 나온 살아가는 권속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한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풍성하게 된다, 더 번성한다, 장수한다, 생산한다, 성공한다, 아주 포괄적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거룩한 복도 있지만 땅에 속한 장수의 복과 건강과 물건의 복과 자녀가 잘 되는 복까지 한포한 총체적인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공수표냐, 이게 인플레이션이 넘치는 거짓이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아멘하고 그대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겠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부와 기의 출처가 어딥니까? 여러분 기와 부의 진원지가 어딥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데, 여러분 부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오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부유함, 부자 되는 것을 오세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귀는 뭡니까?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풍요로움 속에 맺혀지는 영광이에요. 귀. 노블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 격이 클래스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한계적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무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한 메시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여러분, 이 종살이하는 것, 노예살이하는 그 근성이 DNA가 몸에 꽉 빼어진 이들에게 시간을 줬는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사업해봤습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막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광야가 어딥니까? 길이 없는 곳이에요. 해법이 없는 곳이에요. 출구가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 없고 드라이한 사막의 한복판에 풀 한 폭이 없는 그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곳 광야예요. 그리고 추위가 엄습하는데 맹수들이 깜깜한 밤에 우글거려 언제 튀쳐나올지 모르는 죽음의 땅, 천박한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낮에는 푹 깁니다. 우리나라 더위는 여러분 저 중동 팔레스타인의 더위하고는 상상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숨을 쉬기가 어려워. 현기증이 나요. 목이 타오르는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그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 그런데 밤이 되면 거꾸로 수온주가 뚝 떨어져 너무너무 추워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위험천만한 그 장소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삶의 자리가 광야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 이 광야는 21세기
지식정보와 세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더 어려워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면 담대하게 될 줄 믿고, 승리할 줄 믿고, 크게 될 줄 믿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 소문이 나며, 천재지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나라 긴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갔지만 기후변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스, 메르스, 우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역병, 전염병도 여러분 시시하지 않아요. 질병본부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권력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의사들 말다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통계를 자세히 들여보지 않았지만 의사 중에도 이 병으로 죽은 자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씩씩한 군인들도 여러분 이 병으로 죽은 자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땅 위에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까? 국가기소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는, 강야 한복판에 서 있는 실존이에요. 200만이 넘는 민족 공동체가 뭘 먹고 삽니까? 쌀이 어디 있어요, 쌀이? 물이 어디 있느냐고요? 밥을 하려면 뗄감이 있어요. 나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야 40년 행할 때에 자고 나면 만나가 있어요. 꿀을 섞어서 주님이 과자 만들어 놓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게 뭔지 아세요? 켄터키 치킨이에요. 메추라기 구워놔요. 여러분, 뒷다리 뜯어먹고 앞다리 뜯어먹고 배가 부를 만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강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3번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이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노력하고 공부 잘하고 뭐 스카이 출신 되고 하버드, 예일, 프리스톤 의미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주인, 여호와가 내 앞에 서서 앞길을 인도하는 그 역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모든 동사의 주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 교우 여러분, 복의 출처가 어디예요? 복의 근원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남편이야요? 복의 진원지가 어디냐고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른 고백 아닙니까? 신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는, 나의 복은 여호와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 신앙이 진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복의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형이야. 미완료형. 무슨 말이냐? 한 번 복을 주고 마침표 찍는 복이 아니라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당대 주시고 후대 주시고 또 넘치게 주시고 또 주시는 영원한 1년 365일 계속 끊임없이 주시는 그 복, 그게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위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후손과 우리 세계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 이 성서적인 언약이 현실화되는 은혜가 있어서 그 복을 누리면서 감격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는 데는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마음에 잘 두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지켜주시고 평강 주고 은혜 주기 원하는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세 동사가 있어요.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이 세 동사 속에 해답이 있는데 여기에 주어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이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축복은 목사가, 주의 종이 하지만 복은 여호와가 내리는 거예요. 정말 복을 이분은 받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 주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 만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께 복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내리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 6장 24절 오늘 대제사장의 축복문, 아론의 이 축복문을 안식일이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명절 때에 암송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축도 시간에 다 이름 늦어 들어옵니다. 한국은요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갑니다. 놀랍죠? 놀랍죠? 민수기 6장 2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공식이에요. 축복이 있는 곳에 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농사도 여러분 지을 때 농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뿌린 종자대로 뿌린 양만큼 거두지 뿌리지 않는데 거두는 법이 없어요. 신앙세계도 영적 공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기 원합니다. 제 가정 지켜주기 원합니다. 축복하는 목장장, 축복하는 교구장, 축복하는 기관장, 축복하는 권사님, 축복하는 목사님, 축복하는 장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세계로 교회는 축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간절히 축복하는 자식들도요, 부모들이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 자녀가 잘 됩니다. 부모가 빌어먹을 놈, 저주를 받는데 그 아이가 축복받아도 잘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저주받고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학교 가면 선생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귀하다. 간호원 잘 네가. 교회 오면 너 목장장님 또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귀히 여겨야 된다. 이거 기본적이어야 돼요. 어떤 데는 가면 자기가 잘난 낭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저 가소롭게 거지없는 불쌍한 영혼이죠. 여러분 여기 모든 동사의 주어는 여호와지만, 복을 주는 주체는 여호와지만, 여러분 복을 비는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장은 목장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기관장은 기관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관계를 깨뜨리고 여러분 섹터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분파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예배 시간 안에 이 목사님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의 축도를 강복선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수기 오늘 6장 24절 26절 대제사장의 아론의 축복문을 이렇게 축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축복할 때 복을 내린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축복할 때 그것을 딴 사람에 뺏기지 말고 아멘 하고 다 같이 아멘. 그 복을 받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칠고 이 죽음의 한복판인 사막을 이제 걸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택함받던 이 민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해요? 맨 먼저는 지켜주시기 원한다네. 낮에는 너무 덥고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예측이 불하여 불안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기 원한다.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가 지키시는 이 은혜, 이 말씀에 합당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이까지 지키셨도다. 여러분, 항무지가 뭐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짐승들이 여기서 여러분 보호하며 오! 저기서 뭐 그런 광야 한복판에 항무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가운데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출입하는 범사에 영원토록 주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져 천번 만번 죽어마땅한 다니엘을 누가 사자굴 속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냈습니까?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건져냈습니까? 죽을 병에서 천번 만번 죽어마땅한 히스기야를 누가 죽을 병에서 건져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그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피난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동의합니까?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날 지키고, 오른편이 뭐예요? 권능이요, 파워예요. 오른편에 여러분 이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늘 되시고, 하나님이 날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이 날 위하신데 누가 날 대적합니까?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네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여러분,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지킬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난이 다가와도 주님이 지킬 줄 믿습니까? 제2의 IMF가 다가와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호위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나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일터에 당대에 후대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어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은 은혜를 베풀기 원해.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 가운데 천번 죽고 만번 죽고 천번 만번 지옥 가야 될 실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아 그 보혈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제사함받고 의인되고 천국 가게 된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공기 공짜로 먹죠. 여러분, 심장 누가 돌려요? 이런 건 일반 은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거 특별한 은혜요. 신구약 말씀 이거 믿어지는 거 주님 주 특별한 은혜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왜 찔렸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왜 상했습니까?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장벽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갈 길이 소망의 길이요, 산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저께 내가 서울을 길장로님하고 같이 가는데 이 양반이 운행하면서 차를 조는 거예요. 그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뒤에서 뻥뻥거리고 그래요. 너무 스케줄이 바쁘니까 너무 무리하게 뛰가 장로님이 조는 거예요. 장로님 졸면 안 됩니다. 안 존다는 거예요. 근데 졸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서 여기 올 때까지도 여러분 이 담임 목사 차 타고 가는데 장로님 다치고 나 다치고 하면 안 되잖아. 안 준다고는 쏘는데 안 돌려. 하나님이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믿습니까? 우리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애청하는 찬송가 있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거예요. 그분요, 그 아버지가 선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성공회의 신도였는데 어머니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성경 가르쳤어요. 그런데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것이 7살이면 초등학교 안 가죠? 엄마 잃었어요. 철없는 것이. 근데요, 너무 불쌍한 게 11살 때 배를 타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배를 타요. 아버지가 선장이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이 됐을 때에 아버지 친구들 이렇게 말 왔다 갔다 하다가 뭐였냐? 노예 무역선 선장이 돼요. 배우 모는 기술은 배웠겠다. 노예 무역선. 그럴까? 여러분, 이 아이가 신앙은 가졌는데 양심의 갈등이 일어났겠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은 안 해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흑인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여러분 상식도 없고 정의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냉혈 인간이 돼. 하나님을 떠난 분이. 이 악하고 짐승 같은 이 존 뉴턴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열병을 앓았어요. 죽을 병에서 여러분 병의 깊음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합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아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살만 주시오면 하나님 삶을 주시면 제가 그러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했어요. 그리고 레티너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 작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탕자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담임 목사인 내가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만세전에 특정받고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세계롭게 교인되고 은혜로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기 원해요? 은혜 베풀기 원하네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은 평강이에요. 여기 평강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전쟁의 총성이 뭐든 포화가 뭐든 적막한 아주 고요한 그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포탄이 막 들이새도 붙고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에도 주가 주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가 주는 절대적인 평안, 그 초월적인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산부인에 나온 사랑하는 건속들의 심령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후손만대에 이 세계롭게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이나믹한 평안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섬겨 나오면서 건축 끝나고 뭐 이렇게 그러고 이럴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은혜였다고, 주님의 평강이었다고, 주님의 지키심이었다고.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눕기는 누워있는데 지옥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막 뒤죽박죽 된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 평안히 눕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히 자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안히 자고 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냥 푹 믿고 맡기고 자는데 자고 나면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은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냥 평안히 눕고 자는 거야. 맡기고 자는 거야. 자유함이 있는 거지. 근데 평안히 자고 일어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야. 몸에서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에 막 복이 많은데 아이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하는데 대박을 쳤어.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 많아요. 새벽에 나온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길을 연 사람들 많아요. 주의 역사 체험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평강의 출처는 여호와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줘야 살지. 인간관계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사회 진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국의 6만여 교회를 넉넉하게 앞서서 리드하는 그 탁월함, 그 귀함, 그 독특함이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 대입하는 자는 마음의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 맨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을 어떤 자에게 줍니까? 똑똑한 자, 많이 배운 자, 근력 있는 자, 스마트한 자, 화려한 커리어 있는 자? No!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경외.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축복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는 거예요. 회사 운영하면서 조금 물질이 들어오고 리더십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뭐 잘난 양 기도 안 하고요. 굉장히 교만한 거지. 무서운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도 굉장한 귀한 은혜죠. 받는 것도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문제는 주신 복을 누리는 거, 그거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당대에 예수 믿고 장로가 됐다면 여러분 후손이 더 예수 잘 믿는 장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중후해지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계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4명의 선수가 아마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100m씩 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곡선 코스도 있고 아마 직선 코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스타트는, 그리고 마지막 휘날려는 누가 하느냐, 잘 뛰는 선수가 최고들 뛰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근데 뛰나가는데 문제는 스타트 잘해도요, 두 번째 선수, 세 번째 선수 마지막까지 그 테이프 끊을 때까지, 꼬리 지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스타트 끊어가지고 1등으로 쭉 달리다가 마지막 선수까지 잘 뛰었어요. 근데 마지막 선수가 바톤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실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크고 헤아릴 수 없는 복이 너무 많은데 이 복을 누리는 그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되 그 축복을 계승하고 계대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들은 잘 받아놨는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공부 열심히 해라, 스마트해야 된다, 너 자신 관리 잘해라,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대보다 후손 만대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성경은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 이퀄 순종이에요. 순종 없이는 절대로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축복이 떠나가요. 저희 교회 앞에 꽃이 있었는데요, 나비가 막 날라와요. 벌들이 날라와요. 근데 그 옆에 조화로 만든 꽃이 있어요. 화려하게
더 커요. 근데 거기는 벌이 안 와요. 나비가 안 와요. 왜요? 향기가 없는 거예요. 순종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깨구리같이 청개구리같이 거역하고 기도하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와 충성하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안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공식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예배 때 왜 나옵니까? 교회는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교회의 기능이 그래요.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이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여러분 아무 스펙 없어도 괜찮아요.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도움이 없는 방백을 지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주님의 복이 임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임하고 이르리니. 임하고 이르리니. 얼마나 귀합니까?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여러분 주인 잘 만나면 여러분 돼지 새끼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어릴 때 보니까요, 개를 한 마리 사오니 강아지요, 나무 밑에 매달아 놓고요, 집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많이 추웠어요. 강아지가 추워서 내가 잠을 자니, 내가 초등학교 때인데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제가 입던 옷을 가지고 아주 강아지를 덮어줬어요. 그래도 춥다는 거. 저도 우리 집에 또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게 또 하나 들어왔으니 어떡하게. 여러분 고구마 통가리에서 고구마를 여러분 구워가지고 그 개를 갖다 줬어요. 추운데 개가 추워가지고. 주인 잘못 만나면요 개도 고생해요. 개도. 여러분 복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생물까지 복받는 역사. 5절에 보면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서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이 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순종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아죠. 역대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명령이에요. 항상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내 실력, 여러분 실력이 어디예요? 어디? 뭐가 대단한 거예요? 어디가 대단한 거지가?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는 그 길이 비록 대가를 지불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성서의 가르침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 지키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복 주기 원한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 동안 넉넉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